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오늘 한날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또 태풍의 여러 가지 피해 속에서도 교회와 주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주의 청년들, 또 입사 시험들, 자격증 시험들, 공무원 시험들, 면접과 여러 시험들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연약한 질병 중에 있는 육체 연약한 질병,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주님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우울함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늘에 보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입술에 찬송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7페이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까지 함께 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요, 세상 나라들은 이렇게 공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그 성과 세겜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 속에 어떻게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지를 이제 사사기 9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57절까지 이르러서 그것이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주의 교회,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는 다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그 보혈 그 능력으로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게 되어지지만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든든하게 평안하게, 그러니까요 세상의 이 권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는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계속적인 그런 역사들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수 반석 위에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한 그 권세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로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됐죠.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이,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 협조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2절 이하의 25절까지 보면 이 아비멜렉의 왕국이 3년 이상 못 갑니다.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3년 이상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로 연합하고 무리가 된 거는요, 금세 갈라져요. 자기 이익에 맞지 않고 자기의 그런 형편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배신을 합니다. 배반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고요. 세상 나라의 권력이에요. 얼마나 권력 다툼을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이합 집산을 하는지.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전에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나라의 이 악과 죄악을 이렇게 침묵하시되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지금 좀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배반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욥의 그런 시험들 이야기를 보면은 사탄이 와서 항상 하나님께 재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라. 그리고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아라. 세상 나라들도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악과 악행에 대한 그런 침묵이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서로 배반하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요, 대적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역시 세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27절에 그들이 밭에 나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받쳐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상, 얼마나 이 바알의 우상과 이 신상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지 또 알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의 한 유력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야복을 지내서 이 세겜 땅에 이르르고 거기에 우릿간을 짓고 막사를 짓고 이제 그곳에 또 터를 잡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원래 원주민들은 하몰 족장, 거기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서 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의 칼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지만 원래 이
세겜의 원주민들은 하몰의 이 자손들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세겜의 에벳의 아들 가알이 누구냐면 이 하몰의 이 후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진짜 세겜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첩이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외가 쪽을 선동해 가지고 내가 세겜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해서 혈연과 지연을 모아서 지역 감정을 세워가지고 이 세겜에서 왕이 되는 과정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와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적이 일어나는데 또 30절에서 여러분 38절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또 배신자가 또 나타나요. 누구냐면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알이라고 하는 방백이 있었는데 그 방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연회하면서 잔치하면서 또 지역감정, 혈연, 지연을 부추기면서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또 누가 있냐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불은 또 누구예요? 아비멜렉을 돕는 사람이에요. 여기 세상 나라가 이렇습니다. 서로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무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30절 이하 보면 이 세겜의 방백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멜렉에게 이 가알의 주도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역사들이 있고 있는데 이 세겜의 반역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비밀리에 사자들을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이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세겜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당신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알릴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그 반란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지금 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가 뜰 때에 이 성읍을 엄습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가알과 그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34절에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밤에 일어나서 네 때로 나누어서 세겜에 맞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35절에 그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세겜으로 진군을 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게 보니까 지금 산에서부터 지금 뭐예요? 적군들이 아비멜렉의 적들이 이 군사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스불에게 이 사람은 지금 밀고자잖아요. 첩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꼭대기에서부터 지금 군사들이 내려오고 있다. 그랬더니 스불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산 그림자, 지금 해가 뜨니까 지금 이렇게 산 그림자가 지는 거 이렇게 쭉 지지 않습니까? 너 잘못 봤다. 지금 눈이 지금 잘못됐다. 라고 시침을 뚝 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가알이 다시 말하죠. 백성이 지금 한때는 지금 밭 가운데, 포도밭 가운데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또 한때는 무노님 상수리나무길. 이 무노님이라는 뜻은 또 점치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상수리나무 여기에다가 뭘 또 걸어놓고 점을 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도 지금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 이제 38절에 스불이 진심을 얘기하죠. 내가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막 술잔치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포도주 많이 마시고,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진중 취담이라고 그러죠. 그 진심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38절에 내가 아비멜렉이 누구고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입이 그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잠언 18장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아비멜렉이 지금 306사와 함께 지금 미디안을 치고 있는데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떡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느냐? 우리가 누군데 지금 이런 일을 하겠냐? 내가 세바와 살문나 잡고 돌아와서는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들가시와 찔레로 처단을 하고요. 분노엘에 가서는 또 똑같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 똑같이 얘기해요. 역시 망대가 부서지고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스불이 가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가 한 말 기억나지? 너 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말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해야 돼요. 한번 쏟아부은 말은요, 엎질러진 물은요 다시 거두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3장 14장에 12정탐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 기도도 똑바로 해야 돼요. 말 정말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한마디 말도요,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야고보 3장을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면 혀가 온전한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고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 이 말 한마디로요 불이 막 화가 그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을이 나가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39절에 그런데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이 적수가 안 돼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용맹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가알을 추격해서 계속 나가는데 도망하고 부상해서 엎드러진 자가 많아 이제 계속 퇴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면 이렇게 좀 반란이 진압되고 좀 끝나는 듯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또 좀 숨을 고르고요. 스불은 이제 가알과 그의 형제들 세겜에서 다 쫓아내게 해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42절에 보면 이 복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튿날 이제 가알뿐만 아니라 그 성의 백성들까지도 이 포도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 이제 아비멜렉에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내려와서 다시 그 백성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밭에 매복시키고 있다가 이 성읍의 백성들을 또 다 죽이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아비멜렉과 그때가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서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해서 죽이고, 또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이 세겜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도 다 죽여요. 그 성을 하고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나요. 소금은 이제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를 심판하고 이제 황무지가 되도록 완전히 소금 땅에, 여러분 염전해서 뭐 포도밭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을 완전히. 근데 참 희한하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세겜의 왕이 되고 세겜의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런데요, 세상 나라들은요, 세상의 왕은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여요.
자기 나라를 자기가 파괴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왕인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왕들,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유유상종이에요. 자기끼리 권력으로 그렇게 모이고 흩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나라의 왕들, 그리고 악과 모든 죄악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가 그 왕들이 막 득세하고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입술의 열매를 먹고 입술의 열매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누굴 저주하고 누굴 심판하고 악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정말 서원할 때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서원 이야기도 나오죠. 자기 딸을 서원했다가 자기 딸을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조심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 결론은요, 여기 세겜에 성을 헐고 백성 다 죽이고 소금을 뿌리잖아요. 말씀드렸죠. 세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예배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예배의 제단 그 자리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세겜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세겜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이 세겜을 점령하고는 거기에다가 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각 지파를 모으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 땅이 바로 세겜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땅에 아비멜렉이 세워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 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그 땅이 아비멜렉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그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터전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거기에 예배하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삶의 자리를, 터전을 삼고 있는 그 땅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영원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직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여러분 바꿔가신다면 그 땅은 영원한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세요? 그 악인들을 세우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세요. 가정예배 지금 예레미야 다 끝났죠? 여러분, 바벨론,
악한 그 나라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유다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됐던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즉 아비멜렉을 들어서 세겜과 그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내일 새벽에 그 심판의 도구가 됐던 악인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이야기들 이렇게 막 이런 역사의 명과 암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분별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 나라, 영원할 것 같은 그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그런 역사의 심판이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심판하실 때 악인을 들어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지만 그 심판의 도구가 됐던 그 악도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이곳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그 세겜 예배 장소, 언약의 장소, 그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 황폐한 땅이 되고 소금을 뿌려 영원한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주님 잘 분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